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12월 16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혹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 예비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보다 하나님 말씀에 경도되어 그윽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는 것은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말씀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시고 힘들고 괴로울 때에 우리가 함께 그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 761쪽입니다.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3절,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도의 불행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음, 욥의 장남이 자기 생일을 맞이하여 형제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잔치를 벌이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사환이 와서 연달아 재앙을 알립니다. 총 4개의 재앙이 있었는데 1차 재앙은 스바 사람들의 약탈이었고 3차 재앙은 갈대아인들의 약탈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재앙과 4차 재앙은 자연을 통해 주어졌는데 2차 재앙은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에 불이 내려와 양과 종들을 살라 죽인 것이었습니다. 4차 재앙은 무엇입니까? 4차 재앙을 말씀드리기 전에 4차 재앙이 일어나기 직전의 모습을 표현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8절 말씀은 3차 재앙이 일어난 상태의 상황이었는데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여러분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많은 곡식과 종들이 죽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여전히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즐기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차 재앙이 일어나면서 그들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 자신의 죽음이었습니다. 19절 말씀 보면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그렇죠? 큰 바람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사막의 열기를 동반한 허리케인 같은 열풍이었습니다. 결국 욥의 종들과 자식들은 건물에 깔려 죽었고 그 시련은 고스란히 욥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욥은 처음에는 가축을 잃었습니다. 물질을 잃었습니다. 다음엔 종들을 잃었습니다. 수아의 사람들을 잃었습니다. 다음에 아들들을 잃었는데 그 충격과 고통은 매우 커서 20절 말씀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예배하였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예배를 드린 것일까요? 20절 말씀을 보면 예배의 의미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20절 이르되 21절이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여러분 욥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했을 때 욥은 그 속에서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발견한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정말로 인간이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갖고 태어나지 않고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갖고 가지 않기에 인간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그 명료한 진실이 있지 않습니까? 욥은 그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의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요체.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할 수밖에 없어서 그것을 사실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저는 그것이 믿음의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것을 오해하는 것을 봅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운명에 대해 체념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세상 일은 모두 결정된 것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결정론적 사고가 믿음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봅니다. 그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이고 사실이기에 진실이기에 그러하다면 있는 그대로 그 사고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믿음의 요체요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재앙 가운데서도 신앙을 고수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신앙의 그 신실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래서 욥은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되었고 하나님이라서 그냥 하나님이라서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였다는 것을 명백하게 입증해낸 것입니다. 남의 일은 쉽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일도 자신과 직접 관련된 일이 아니라면 또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두 번째 시련에서 혹독한 병마와 싸우게 되고 모든 것을 다 잃고 모든 사람이 다 떠난 상태에서도 끝까지 신앙의 신실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기 19장 17절 이하에서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아내가 자기 숨결을 싫어한다는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모두 떠났지만 하나님은 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욥의 회개를 들으시고 다시 그를 세우사 더 큰 복을 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욥기를 통하여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신실성을 끝까지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견고하게 하사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밝고 선명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이겨내야 할까요? 저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해법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구원과 관계된 고난이고 또 하나는 감정과 관계된 고난입니다. 구원과 관계된 고난을 감정과 관계된 고난으로 생각할 경우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우리 이 두 가지 고난을 좀 거칠지만 구별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굳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원래 이야기가 아닌 다른 이야기까지 끌어들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는 왜 병을 땄으면 뚜껑을 곧바로 안 닫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하는 사소한 문제로 다툰 것인데 그 말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다른 얘기까지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면 마귀가 역사하였다라는 생각을 뒤늦게 하게 되어서 그 순간 감정적으로 격변이 일어나서 모든 것들을 망가뜨리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과 관계된 고난과 감정과 관계된 고난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럼 무엇이 구원과 관계된 고난일까요? 구원과 관계된 고난은 분명한 사실 관계를 갖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진리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령 회방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가끔 감정적 고난 앞에서 이것을 끌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감정적 고난은 감정적 고난으로 분리하여 대처함으로써 우리는 마귀의 괴울에 현명하게 마귀가 쳐놓은 덫에서 현명하게 빠져나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관한 고난과 감정에 관한 고난을 우리가 좀 지혜롭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성도는
구원에 관한 고난은 거의 없습니다. 있어서도 아니 되고 있다면 정말로 순교의 상황이거나 진리를 지켜야 하는 특별한 상황인데 이런 경우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정적 고난, 감정으로 인한 고난을 구원에 따른 고난과 애써 철저하게 분리하여서 마귀가 쳐놓은 덫에 걸려들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럼 감정적 고난은 어떻게 극복할까요?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와 욥과 요나가 나오는데 그분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죽고 싶어서 이렇게 막 안달이 났던 때가 있었음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이러한 내가 느끼는 감정적 어떤 충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함몰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선한 얼굴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지나친 죄책감, 자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으나 그분들도 결코 죽지 않았던 것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을 우리가 느낄 수 있으나 믿음 안에서 그분들도 그것을 극복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 안에서 우리의 감정적인 격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정으로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을 때 내가 천국 백성임을 믿을 때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넉넉하게 감정 때문에 생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을 기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잘하는 것만을 기억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 모든 것을 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잘하는 것을 기억하신다고 믿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음에 내모는 살인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의 행동을 가지고 다윗을 내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속 중심과 그의 삶 전체를 보시고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평가하실 때도 그러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하갈을 취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의 행동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중심과 그의 삶 전체를 보시고 아브라함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 백성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엄연한 사실을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고 하나님께서 안배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엔진이 폭발할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거하는 집이 무너져 내릴 수 있으며 때로는 작은 말다툼과 서운함과 불이익을 우리가 당할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고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반듯하게 감당하면서 주께서 주시는 기회를,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주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오늘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실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승리하여 나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